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더 많아지는 게 있어요. 더 심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건망증인 것 같아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뭐 잃어버리고 다니는 일이 없는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은 핸드폰 어디에 뒀지? 차키를 어디에 뒀지?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망각한다는 것, 잃어버린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사람이 강건해야 80이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육체는 후퇴해야 된다, 점점 약해지고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연 현상적으로 인간이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망증이고 잃어버리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잃어버리게 할까? 우리가 기억나지 아니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기억하면은 그 본대로 들은 대로 또 기억한 대로 내가 행할 수가 있고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체력과 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갑니까? 그런 능력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면은 좀 이전에 어려웠던 거, 힘든 것들 기억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또 많은 것 보지 말고 많은 것 듣지 말고 그냥 남은 인생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런 의도로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듣지 않고 많은 것을 보지 않으면요, 그만큼 고민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이 생각이라든지 기억력을 퇴보시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들어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꼭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웠던 것들, 힘든 것들, 고난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잃어버려도 됩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 세상 것들은 내가 잃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점점점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주님의 은혜를 제일 감격하고 제일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에서 생각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과 은혜의 출발점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과 은혜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를 네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생각하라는 뜻은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2장 11절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가 있는지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했냐면요,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였음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말씀 가운데 과거에 너희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2절 말씀의 첫 시작이 그때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 성도들아, 너희들의 과거, 그때, 곧 어떤 때요? 하나님부터 멀리 있었던 때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의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를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육체로는 뭐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무할례자였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구원의 증표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 무할례자였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몸에 구원의 증표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 안에도 구원의 증표가 없는 자였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약속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부터도 너희들이 적용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외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누구도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과거에 구원받지 못한 삶이 전혀 구원으로부터 배제된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왜 강조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은혜 아래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은혜 아래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개구리가 언제적 시절을 모른다고요?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너무 현재의 삶에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날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삶에도 또 비슷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다 보니까 이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쉽게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율법을 외우는 자들이었고 어떻게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진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심하게 질책을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사용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겉모습만 율법을 지키는 자지 속마음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예배의 자리에 오는 그 자체가 감격과 감동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오는데 당연히 내가 예배 갈 수 있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은 예배에 와서 여러 가지가 불평이 되는 거예요. 왜 자리가 이렇게 좁아? 왜 이렇게 더워? 추워? 왜 이렇게 소리가 커? 작아? 여러분, 그런 고민, 그런 불평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게 죄인이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히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른 그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처음 부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제는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에는요 그때는으로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절에서는 이제는이라는 것은 현재는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케 하셨다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하셨느니라. 이전에 멀리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진 너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런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은 구렁텅이가 있고 절벽이 있어요. 거기서 빠질 것 같고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센 분이 제 목덜미를 잡고 내 팔을 잡고 자기 쪽으로 이렇게 확 잡아 당기죠. 그런 의미로 오늘 가까워졌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으로 갈 때에, 우리가 죄악의 끝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자기의 곁으로 확 잡아 당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가까워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허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율법의 담을 허무셨다라고 강조합니다. 무슨 담을 허무셨다고요? 율법의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담을 허무셨다는 게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다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이 땅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담을 허무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다 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담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담이 바로 우리가 율법의 결과로 죽어야 될 그 담을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담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고 할 때에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허물 수 없는 어려운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외국에 혹시 아는 분들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또 그 외국 분들이 또 다른 외국 분들을 아는 분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데, 유대인을 자기 친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걸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아무리 옆 동네에 살아도, 옆집에 살아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사 왔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갖다 주면요, 먹지 않습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의식이 너무 강해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전 뜰 안에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뜰에 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1.5배나 높이의 담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뜰로 담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넘어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넘어가면요, 바로 죽여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기죠?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무셨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겁니까? 바로 그 담이 허물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진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 안에는요, 바로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같은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담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본성은요, 자신의 담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담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좀 내가 함께하기가 싫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는 이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까? 인간의 감정과 의지로는 담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담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이 아닌 거예요. 담을 만들면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들과 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담을 허무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수직의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수직만 있는 것이 아니요, 수평의 담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수평의 담을 허무셨는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관계를 허물어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의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와 맺혀져 있는 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야 됩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았느냐? 이전에는 누구를 따랐습니까?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고 또 세상의 주관자들을 따라가고 이렇게 악한 것들을 향하여 따라가던 너희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해주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허문 그 담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담을 계속해서 허물어 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교회로부터 나오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으로부터 나오고 여러분의 주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런 삶이 온전히 담을 헌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증거가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허셨다라는 것, 그 허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거를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19절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제가 세 번의 시제를 이야기했어요. 12절에서는요, 과거를 의미하는 그때라는 말을 이야기했고 13절에서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이제는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19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뭐요?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공동체와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아멘. 11절에서 정리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너희들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이제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서로 연결하여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제주도에 가면은 담을 어떻게 짓죠? 그 벽돌로 짓지 않고 보통 뭘로 짓습니까? 이전에는 돌로 지었잖아요. 여러분, 돌을 가지고 돌담을 지을 때 여러분들, 돌이 모양이 똑같습니까? 다르죠. 어떤 거는 작은 것도 있고 엄청 큰 것도 있어요. 엄청 큰 것으로만 담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작은 것도 필요하고 또 동그란 것도 필요하고 세모도 필요하고 뭐 사각형도 필요하고 뭐 마름모도 필요하고 각양각색의 돌을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맞게 다 이렇게 넣어요. 그럼 무너질 것 같은데 담이 무너지던가요? 안 무너지죠. 여기서 서로 연결하여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성전을 지어져 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든든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지향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각자 가운데 위치가 있고 각자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이 웅천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에는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22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지어진 성전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의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항상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너는 필요 없어, 너는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교회가 성장하면요 각자의 성도들도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각자의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요 교회 공동체도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처럼 각 개인의 교회와 이 공동체의 교회는 아주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돌아봄을 통하여서 각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공동체의 교회를 이룰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보실 때에 든든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했고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며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자, 정말 멀리 있었던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자였으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됐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사람과 사람의 그 원수됨까지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화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그 화목을 또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성도로서 부름받아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데 그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가운데 맞춰가면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악한 영이 와서 파괴하려고 할 때에 힘써 지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됨에 대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여 그 파괴의 자리를 우리를 나가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 말과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되면은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흥케 하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을 능히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을 드릴 텐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많은 자여.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자리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애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 한번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낙심과 좌절된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 죄인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와 맺은
모든 담들을 허물어 주셨듯이 나도 이 땅 가운데 담을 허무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홀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를 세워 내 발걸음을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하나님, 나자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인간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 길이 바로 화목케 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의 하나님 벽돌이 되어져서 하나의 하나님 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만과 교만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받고 세워지는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주시고 한자시 되어져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이 지켜나가게 방해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 추악한 자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첫 시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가능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매주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을 허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사명받아 하나님 이 땅에 막힌 담들을 허물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세운 담들을 하나님 부서뜨릴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존심이 벽이 되어지고 담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능력이 하나님 벽이 되어지고 담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담과 벽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과감히 허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지어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